구약 성경 274, 27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광야 생존법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각 사람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를 배우고 터득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부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고기 잡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자라나요. 농부의 자녀는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듣고 자라나고, 뭘 만드는 그런 부모 밑에 있으면 그걸 보고 듣고 자라나고, 장사는 부모 밑에 있으면 그걸 보고 듣고 자라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생존할 것인지,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생활의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과정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세 단계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종으로 매여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와 저주에 매였던 우리들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직행 코스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간에 광야 지대가 있어서 광야를 거쳐 가야만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바로 그래도 광야를 탈 없이 건너가면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내로는 충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이 한 달도 안 걸리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요약해서 다시 정해놓은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사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 오늘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꼭 먹고 마셔야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입니다. 허벌판 같은 광야인데,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양식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었구나. 광야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존했던 그 상징적인 것이 만나였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는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작은데 동그랗고 하얀 것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이슬이 내린 다음에 땅에 이 만나가 이렇게 서리같이 하얀 것이 싹 보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들판에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천막 치고 천막 밖으로 나오면 들판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뭔가라는 뜻이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 만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뭔가? 저게 뭐야? 이제 이것이 만나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성경 기록대로 보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해 먹거나 그 만나의 요리법이 개발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40년을 먹는다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데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매일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것도 아침 일찍 해가 뜨겁게 비출 때면 이 만나가요 무처럼 얼음 덩어리처럼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게을러터진 사람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만나를 그대로 밖에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계속 매일 그대로 함께 귀찮아. 그래서 이거 내일 것까지 오늘 미리 그대로 보자.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했었어요. 하루치만 그대야 된다. 근데 또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사람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먹고 그 다음날 남겨뒀어. 뭐가 됐는가 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네요. 먹을 수가 없게 된 것. 아이고, 그렇게 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틀치 거둘 수는 없구나. 귀찮아도 매일 가야 할 것이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요. 안식일이 되는 날, 안식일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날 아침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치 거둬봤는데 냄새나고 벌레 생겼는데 또 이때 뭐 그렇게 이틀치 거두라고 하는가? 그것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안 거둔 사람은요 그냥 하루밖에 못 먹고 이틀치 거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는 건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훈련을, 말씀대로 훈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슬치 딱 그 다음날 되더라도 냄새도 없고 성경에 보니 벌레도 없더라. 먹을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만나를 통해서 무슨 훈련 받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훈련. 안식일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먹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매일 배웠는데 그 매일이 몇 년간? 4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루 이틀 일주일 배웠다고 다 배운 게 아니고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었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셨더라.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광야는요, 우리만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이구나.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 마귀의 시험도 무엇으로 물리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써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다. 예.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럴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직접 나타나요. 우리는 있잖아요. 마귀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뿔 달린 마귀, 험상궂은 마귀, 이런 모습으로 그냥 손톱이 일으키는 마귀, 무릎 풀에 친 마귀, 귀신, 그런 걸로 나타나면 우리는 언감생심 마귀 말 들을 걸 꿈에도 못 꾸지만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모양을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마귀가 나타나서 심하셨지만 우리에게는요, 가까운 사람, 그래 기회다 있잖아요. 속삭여요. 예를 들어서 어찌 하다 보니까 나이트에 갔어. 어디 갔는데 예쁜 여자가 와고 걔 속삭여. 콧방망이 끼면서 소리하면서 그렇게 할 때 속삭이면 그 다음에 또 친한 친구가 속삭여. 돈 벌 때 있다. 어디 놀러 갈 때가 있다. 속삭여. 이렇게 하면 좋아. 재미나게 놀 수 있어.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막 속삭인데, 유혹의 속삭임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유혹을 이기고 주일날 그래도 예배드려 나오신 거 승리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40일을 배고프면 제일 그게 뭐예요? 40일 굶었다니까. 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금식을 했는데 딱 마귀가 나타나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시험이 먹는 시험, 먹는 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는 요즘 간헐적 단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전 6시, 7시, 늦어 7시 전에 저녁을 먹어. 그러면 아침을 한 8시 지나서 먹어. 그러면 13시간 지나도록까지 배수관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어. 간헐적 단식을 해. 그쭉 하다 보니까 좀 전날에 저녁에 고기 끈대로도 먹으면 좋은데
그 고구마 한 2개 먹고 그게 뭐 힘이 나겠어요? 그렇게 아침이 되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 뭐가 진 줄 압니까? 허기가 진다. 그래서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라 해가지고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는다는 원칙 따라 성경을 읽어요. 근데 어떤 데는 성경이요, 긴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뱃속에 허기가 져가지고 빨리 입고 먹어야지 하고 참거든. 그래, 허기 진다는 말을 하니까 난 그 말 모르는데, 배고픈 거는 아는데 허기 진 것 모르겠다. 저는 하도 어릴 때 없어서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도 굶고 초등학교 학교 가고 점심도 굶죠.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허기 진 걸 알아. 그러면 허기 진 정체가 뭐냐 하니까 허기 진 정체는 이런 거예요. 허기 지면 힘이 첫째 없어. 그리고요, 이 허리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뱃속에 든 게 없어요. 그러고는 뭐라도 그냥 닥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고 싶어요? 먹어야 살 것 같은, 그게 허기짐이에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죠. 여러분도 이제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뭐로 보입니까? 먹는 거. 요 날씨 더운데 시원할 때 그때 냉면 면치기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막, 먹는 생각이 얼마나. 40일 금식인데 마귀 시험 환자 와서 시험하는 거 딱 그 약점을 갖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니까, 마귀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걸 안다니까. 교회 직분자인 걸 마귀도 안다니까. 알고는 딱 해갖고는 이렇게 합니다.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겠니? 만들어 먹어봐라.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기적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이고 몸에 좋고 뭐 아무리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 사람이 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도망가요. 그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첫 번째, 먹는 심이에요.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 본능인데도 이 기본 본능이 생존의 이 본능까지 뛰어넘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는 거는요, 이걸 뛰어넘는. 예, 먹는 시험 안 되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 6장에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칼이에요. 무엇을 물리쳐요? 성령의 검이니까 원수 마귀 악한 영을 물리친다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 사람은 말씀의 검이 없어져요. 뭐가 있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좋아할 뿐이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 말을 잘 들어요. 두 번째는 자랑시험입니다. 사람이요, 먹고 살만하면 이제 자랑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 성경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깊은 꼴짝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또 마귀도요, 성경 잘 알아. 여러분, 성경하고 덤벼들어요. 이단들도 그렇고, 그 yar락부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하고 덤벼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 가더라고. 어떤 이웃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성경 시편의 말씀 봐라. 하나님 아들은 높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딱 밟아줘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그대로 해보라면.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 제일 높은 꼭대기에 딱 서갖고 예수님 그 앞에 기도론 골짜기 주로 붕 내렸는데 번지 점프했다 이 말이요. 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고 발이 둥둥둥둥둥 공중에 떠있게 하면서 살살 내려고 돌에 안 부딪혀서 뼈도 부러지지 않고 멀쩡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나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단한 구원꾼이 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까지 TV 생중계한다 그러면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그잖아요. 최고 인기 끌고 엄청나죠. 이건 무슨 뭐 마술도 아니고 진짜라는. 그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네 번 해보고 나중에 전 세계 TV 중계까지 다 오면 어떡하 세계적인 요즘 말로 표현한 셀럽이 될 것 같아요.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마귀도요, 말씀을 빙자해서 시험합니다. 말씀 끄집어낸다고 다 들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필요한 대로 말씀 끄집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 마지막 때는 더 심해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은 달달달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해갖고 내가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충동시키는 마귀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밖에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누구 탓할 거 1도 없어요. 100% 자기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부귀 영광 시험을 하죠. 마귀가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부귀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도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하시기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부귀 영광 경배하지 말고 부귀 영광 그거 전부 아니야. 그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부귀 영광 주시면 덤으로 여기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요, 이처럼 수많은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길을 가는 이 과정이 광야잖아요. 수많은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계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봐요. 생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전적 무능을 깨달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이만큼 살만하니까 어디라도 가서 뭐 하루 일당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열려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면 되지 여기는데 과거에는요 먹고 살 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많으면요 먹고 살 식구라는 거예요. 먹을 일이래요.
그렇게 입 하나 들라고 다른 집에 식모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집안일 해주고 입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그렇게 살아냈다니까, 우리가. 그 산에 가서 뭐 없으면 뭐 하다못해 소나무 껍질라도 그 벗겨 먹고, 우리는 바다 가서 오망때만 거 다 잡아다가 먹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흠 있는 사과를 어려서 하도 많이 먹어갖고 지금도 흠 있는 사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사과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뭐 절반을 뭐 도려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절반이 있으니까. 없어서 못 먹지 그러지 않습니까? 생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절감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과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낮아지십니까? 감사하세요. 안 낮아지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함께 자꾸 낮추세요.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부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한순간에 말 수 있어요. 실직할 수가 있어요. 이거요, 남 일이 아닙니다. 왜? 그리고 사업하다 한순간에 부도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경제 지금까지 겪은 것,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뭐 가진 부자가 하루아침에 빚더미, 벽 다 날리고 빚더미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전문직도 안심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시대는 그래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되는 곳, 정말 웨이팅, 기다려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그런 곳 몇 군데 안 돼요. 다 자영업하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다니는 곳이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네수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자기 나라 돈 가치가 폭락했으면 빵 하나 사려고요, 리어카에 돈다발을 잔뜩 싣고 갔어요. 빵. 이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1,560원까지 올라. 그만큼 우리의 뭐예요?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벌어놓은 거 있다 장담할 사람이 별로 거의 드물어요. 소수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안정하고 생존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 당면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에 관한 이 문제가 우리의 현실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하면에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광야 이 길을 통과할 때, 이 세상을 통과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 그래서 제가 통칭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잘 배우시면 힘들어도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광야에서 말씀을 불신앙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게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도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뭐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도 징계하신다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세요. 예,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관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니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말하고요. 기억하라. 여기에서는 지금 40년 전에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징계로 그들은 광야에서 끝난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20세 이하나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만 남아있고 모세 있고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믿음으로 두 사람 외에는 다 젊은 세대들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한번 보고 들었다. 아, 저렇게 불순종 징계받네. 보고 듣고 다 배웠다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도 먹이시고 반새도 물을 내어 먹이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더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각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아니잖아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지난날 허기진 삶에서 이러한 배부름의 삶으로 왔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생존합니다. 광야 생존법이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부여를 얻고 누립니다. 가나안의 부여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승려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의 부유를 얻습니다.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출애굽, 광야, 예, 말씀 훈련 잘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삶에 부요 있는데 물질적 부요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예,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예, 평안이 있어요. 엄청난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광야의 생존,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존한 사람, 통과한 사람은요 평안을 딱 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여유가 생겨. 불안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러잖아요. 예, 넉넉함으로, 배부름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뭘 지키면서? 믿음 잘 지키시면서 기도하겠어.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하는 법을 잘 배워가여 주셔서 가나안의 평안과 부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합니다.